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들하고 또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고 눈을 좀 보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자, 우리는 지금 2018년도를 보내고 19년도를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올해가 개띠래요. 그리고 내년이 돼지띠래요. 그래서 조금 욕을 한번 해도 들으세요. 개년은 보내고 돈년을 모시잖아요. 돼지 돈자에 돈년이라고 그래. 돈해라고 그래.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이라고는 평지까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평지까지 지금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한 2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맞은편에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처럼 강 맞은편에 보이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2018년이라고 하는 땅과 19년이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두 경계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지나간 세계와 다가올 세계가 교차점에 서 있는 거죠. 송구영신이 뭡니까? 옛것은 버리고 새것은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송구영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해를 보내고 내년이 다가오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자네 담배 끊었나? 그랬더니 내년에는 끊을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올해 나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고 내년에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날이라고 해도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결단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가는 삶이 발전하는 삶입니다. 이 매듭이 없으면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2018년이라고 하는 날이 이제 35분 지나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진정한 송구영신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할머니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어떤 거지가 왕에게 양자로 택함을 받았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숟가락, 깡통, 뭐 이부자리 다 갖고 들어가려는데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너 이것을 버릴래? 왕궁으로 갈래? 도로 다리못으로 갈래?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송구영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송구영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는 송구영신, 이 송구영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년의 끝은 18년도의 끝은 19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한 학기를 졸업하는 것은 새로운 학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끝을 잘 맺어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인 것이 오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잘 맺어야 시작을 잘할 수 있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끝을 맺고, 예배함으로요. 그렇죠? 우리 부족하지만은 이제 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새 도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눠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늦은 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소원, 내가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비전, 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글로 써서 내가 1년 동안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하면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위로부터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잉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는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욕망은 내가 이루어지면은 나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나도 복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도 복된 것이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모압이라는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그 화려한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애굽에서부터 바로왕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바로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여호수아 장군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죠.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 여전히 적들이 도살하고 있는 땅을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정말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미지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하던 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여러분들 사실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학기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휘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요단 건너에 보니까 적군들이 벌써 진지를 치고 있잖아요. 모압 안악자손이 있잖아요. 산지가 있잖아요.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진치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누차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산 땅도 아닙니다. 어떤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조카 롯과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의 롯의 종들과 삼촌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다니다가는 삼촌하고 조카 간에 의상하겠다. 그러니 우리 갈라서자. 그리고 네가 한번 선택할 땅을 차지해라고 봐라. 그러니까 물 좋고 땅 좋은 곳은 롯이 삼촌 저기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러니까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 외로움과 또 조카를 통해서 삼촌 먼저 가지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가는 그 배신감, 아픔이 여러 가지가 교차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내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방 족속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과 또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지금 야곱이 가서 죽었잖아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에 잡히지 않고 너무나 까마득한 얘기고 지금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뭐 요원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확인시켰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내가 붙잡겠다.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우리
가족묘지다 묻어다고.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니까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멀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이 묻힌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나안 땅에다가 내 유골을 묻어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지탱하는 그 기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그곳에 묻히죠. 외급에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까? 풍수지리가 좋고 뭐 소위 자손이 잘 되는 묘지라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별의 땅, 구별된 땅,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환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요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행여객들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430년간 애굽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땅만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힘도 없어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 있어서 미력하기 끝이 없어요. 그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수준을 보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가수고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주혁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1년 6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또 마약류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입건되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답답했어요. 젊은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약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늘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머리에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체열되어지면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뭐 성품적으로 이렇게 와일드하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뭐 그렇게 무서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군에 가서 중위로 있으면서 내 공수부대 간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위달 때쯤에서 공수부대를 보내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열심히 뛰었죠. 열심히 뛰고 또 중령을 달고 특전사령부 참모로 갔어요. 참모로. 그래서 거기서도 비행기를 열심히 탔죠. 근데
참 처음에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행기 타고 한 400, 500m 위에서 뛰어내리거든요. 낙하산을 타고. 그럼 보면은 집들이 조그만하게 보이고 사람도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냥 밑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15층, 16층에서 밑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렇게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 목사니까 기도를 해주잖아요. 건들건들하고 오던 애들도 말이죠. 그저 낙하산을 타려고 하면 그날 되면은 아주 그냥 바짝 쫄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던 아이들이 내일 월요일부터 낙하산 한 주간 딴다. 그러면은 교회에 가득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낙하산은 잘 펴지게 해주세요. 낙하산이 떨어지는 데는 자갈밭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평지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때 가서 목사가 기도해주면 잘 먹혀요. 어제는 이렇게 기도해주다가 목사님 내 낙하산 좀 만져주세요. 내 낙하산 놓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다 그래서 비행기 처음 탈 때는 무서우니까 어때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어요. 애들이 긴장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변을 막 보거든요. 비행기 타는데 보는데 그래요. 근데 참 저도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비행기 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이 병사들 앞에 장교도 장교고 장교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신분인데 이 쫄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제가 목사죠. 목사가 뭐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전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생각은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요. 주님 그렇죠? 내가 점프하고 낙하산이 펴지고 또 드롭존이라고 하는데 발을 딛는 순간까지 떼그로 굴러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 그렇게 두렵지 않게 하고요. 뭐 그래서 보면은 여기 파라글라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파라글라이드 그것도 여러 번 많이 탔어요. 제가 그러고 뭐 스쿠버니 뭐 스키니 아주 재미난 것들은 다 지금 보면은 돈을 많이 들여야 배우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전사에서는 그것들이 침투 수단이라서 공짜로 그냥 배웠어요. 공짜로. 저 파라글라이드 그냥 빌려가지고 배우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이 머릿속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차주혁이라는 친구가 그래, 인간은 어차피 불안한 거야. 알 수 없는 미래야. 그 미래는 내 장 중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안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9년도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셔. 내가 항상 이 제야의 시를 읽어드리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손을 주님께 맡기시오. 그것이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 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건너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속 가운데 주셨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어떤 철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있는 장소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예요. 이방의 자리예요.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과 게으름과 음란과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왕자의 신분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그가 먹던 깡통이나 수저나 덮는 이 부자리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대로, 요즘 가면은 요단강이 조그매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물이 참 많았습니다. 양도 많았습니다. 강폭도 넓었습니다. 뗏목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 건너가라는 거예요. 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넘실대는데 배를 주든지 물을 갈라놓든지 그러고 건너게 해야지,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신앙, 성공과 실패, 성취와 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말이나 돼? 저 넘실거리는 물에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 되지도 않는 일을 왜 강요하냐? 불가능한 일을 시키냐고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건너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세상적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논리가 이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니 내가 순종한다. 순종하면 하나님 아실 것이다. 우리의 몫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9년도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면, 내 욕망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욕망의 꿈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앞에 안악자손이 있고 앞에 성벽이 견고하게 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의사의 소견은 두 사람이 모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달라요. A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원망과 포기, 한숨으로 지냅니다. 그날부터 묘지를 구입하고 관을 예약하고 연구차와 수의를 예약합니다. 그러나 B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실 경우에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가운데 가능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논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난관에 부딪힐 적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련에 부딪힐 적에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가만히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어디 9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공수부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공수부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깡패 같은 애들, 걸든거들하고 등치 큰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팔자 걸음하면서.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놓고 딱 비행기 탈 때쯤 되면은 그저 그 건들대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양같이 순해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지 않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에요. 저 앞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쌓은 성벽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이성이 튼튼하고 돈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산적.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올해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이 수필을 줬어요. 어렸을 때 운동회를 가면 장애물 경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띠틀도 넘고 사다리도 통과하고 또 가만히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가루에다 넣어둔 이렇게 사탕 하나 먹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뽑으면 누구 붙잡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이가 달렸어요. 그 수필에 보면 이래요. 그런데 한 아이는 잘 키가 크고 잘 뛰는 육상 선수고 한 아이는 좀 잘못 뛰는 키가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뛰니까 보나마나 육상 선수가 이기죠. 먼저 가서 띠틀을 넣고 또 가만히를 통과하고 뒤집어쓰고 밀가루에 얼굴을 먹고 먼저 종이 한 장을 깨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냐면 할머니를 붙잡고 모시고 달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뒤에 가는 아이는 가서 또 조금 늦게 달렸습니다만은 그저 가서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져서 체육 선생님, 할머니와 체육 선생님,
이거는 결판이 난 거예요. 먼저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육 선생님이 손을 잡고 가다가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고 아이를 등쳐들고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 달리는 아이보다도 못 달리는 아이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기적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이 허사라요. 여러분들 올해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일어나면 일어내고 가라면 가라고 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 올해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앞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해 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만들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